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저지먼트인가요? 네, 영어로 사사기 chapter 14 verse 1 to 9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첼리스트가 쌍둥이인지 몰랐습니다. 두 명이 같이 동시에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빗나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 아킬레스는 그 미르미돈의 왕인 펠리우스와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테티스는 그의 몸을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이 스타익스라는 강에 그 아들을 집어넣어서 그 몸을 정말 튼튼한 갑옷처럼 만듭니다. 근데 강물에 그 담글 때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아이의 온 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지만 손으로 잡았던 그 발목 뒤꿈치 부분은 강물에 그만 물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상처나 전혀 몸에 그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이 발 뒤꿈치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습니다. 치명타를 입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킬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다 있어요. 신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약점들이 다 있는데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그 삼손이 그 부분만 잘 다스렸다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다스리지 못해서 치명타를 입고 실패하고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큐티도 하는 제목이 사사기에 삼손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손하면 나실인, 또 어떤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한 1000명씩이나 죽였으니까 장사, 엄청난 장사, 사자도 손으로 다 찢어서 죽일 정도로 이 강력한 파워. 저는 이 삼손을 보면 요즘에 그 헐크 생각이 항상 나요. 이렇게 있다가 뿌랑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시리즈를 보잖아요. 헐크 항상 나오잖아요. 엄청난 장사. 또 긴 머리카락, 삭도에 머리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또 잘못된 이 여자 관계.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했으니까 최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삼손이 성경에 있나요? 이런 사람도 있겠나요? 이런 분들은 정말 돌봐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삼손은요 특별한 출생의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그 삼손의 부모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타나서 탄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직접 경건한 부모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고 사명을 주는 것인데, 구약에 2번,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제일 먼저 수태고지의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삼손이, 2번째는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또 한 명 예수님.
이렇게 4번밖에 없어요. 수태고지가. 그런 삼손이 스타트를 제일 먼저 끄는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스페셜 콜링을 해준 그런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축복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삼손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위인이 탄생했구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 전부 기대 이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기는커녕 여자에게 빠지는 그런 나약한 모습. 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교회도 새롭게 이사도 오고 또 여러분 이제 곧 그 정도 이제 지금 지나며 가는데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가 시작한 이 시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웨이에서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의 출발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빗나가고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났을까?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잘 이렇게 묶여져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첫 번째 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한 7km 정도 북서쪽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 당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거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마치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죄악된 세계와 거룩한 세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같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4장 말씀 전체를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나 셀라이프를 하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만 삼손이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14장에. 줄기차게 반복해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삼손이 가는 그 길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꾸 갔다는 거, 왔다 갔다. 이방 여인이 있는 자리, 유혹받는 그 자리에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6장에 또 가보면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큐티를 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은 또 가사는 또 뭐냐 지금 이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죄를 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 자체가 이 술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끝나면 회식도 하고, 미국에서도 회식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포 2세들은 자기의 그 회사 식구들하고 같이 여기까지 와서 뭐 아니면 맨하탄에 있는 그 한인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갈비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건 1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뭐 나쁠 거 없죠. 예. 그 노래방 가. 노래방 가서 노래 쫙 합니다. 예. 이제 1차를 거쳤으니까 2차 가면 또 거기 가서도 또 뭐 그놈의 뭐 입가심은 뭐 이렇게 자주 하는지 뭐 또 가서 또 한 잔 또 거기서 2차로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릴렉스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또 3차로 이 뭐 술을 먹는다고 그 기분에 또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I have seen a Philistine woma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킬레스는 여자였어요. 아킬레스. 다윗의 아킬레스도 여자였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왕이었는데 그 아킬레스 때문에 넘어집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평생의 올무가 됐어요. 그냥 금방 넘어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생을 따라다니고. 여러분, 우리도 다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킬레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그런 아킬레스가 있어요.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 이 이스라엘을 빨리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내가 천국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합니까? 하고 서로 권력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물질의 아킬레스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 아니었어요? 에서는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야, 뭐 먹고 봐야지 배가 고픈데 지금 뭐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먹는 거에 약했어. 장자권을 그만 동생에게 넘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가 있어요. 뭐 우리 식구들 봐도 아킬레스. 저 여러분들도 보니까 아킬레스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대개 스스로가 자기의 아킬레스가 뭔지는 대략 압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약한.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물질에 약합니다. 이제 우르르 다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거기에 약한 사람. 나는 이성가에 저도 약해요. 거기도 또 손든 분도 계시고. 나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떤 그런 그 욕심이, 권력에 대한 욕심, 뭐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약간 욕심이 많아요. 우리 또 몇 명 있네요. 여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비대면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많네요.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자기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삼손은 2번이나 보았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도 오늘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참 보는 게 문제야. 그냥 보는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손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수태고지까지 그에게 허락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스타트부터 자기를 다스릴 줄 몰랐단 말이에요. 힘을 쓸 줄은 알았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삼손이 이 실패하고 빗나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죄악의 자리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두 번째 중요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가장 경건한 삼손이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이제 스타트 해야 될 그 삼손에게서 치명적인 이 실패의 이유가 죄악된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그 아킬레스가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좀 생략된 부분을 내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중요하죠. 지금 삼손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딱 2번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허락하셨는데 제일 먼저 경건한 그의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꿈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삼손의 빗나간 이 두 번째 이유가 자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해,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that's okay.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같이 만나는 거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삼손은 나신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좋아하실지를 원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신앙과 삶의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새 출발을 했을 때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성교제가 참 중요하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게 잘못된 이성교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혼 정년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새 출발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이 잘못된 시작, 이게 빗나간 삶의 전조곡입니다. 특히 삼손의 아킬레스는 이 외모에 유혹되는 아킬레스가 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요. She is right in my eyes라는 말이야. 성경에 다른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고 She is right in my eyes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이방 여인이라도 그 여인이 그 내면이 어떻다든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든가 뭔가 그런 것도 없어요. 모두가 외모와 자신의 시각적인 초점을 강조하는 말뿐이에요. 삼손의 생애가 한 20년 됩니다.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거의 많은 부분이 여자와 관계됩니다. 여기 여자라는 표현은요, 미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일반적인 여성을, 그러니까 이혼녀나 과부 또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한 삶을 사는 여자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죠. 여자들이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예요. 이성에 끌리는 본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TV나 이렇게 보면 이 여자 탤런트나 배우들이나 아주 참 멋있는 사람 나오면 잘생겼다, 멋있다. 이거 정상적인 거죠. 또 남자들 나오면 꼭 소리 지르는 건 좀 심해도 그 소리를 막 지르는 애들 많더라고. BTS 나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젊은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거 없는 사람도 돌봐줘야 됩니다. 나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고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거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성향을 넘어서 정력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향을 넘어서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목의 정력, 그게 바로 정상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정상을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 결심과 결단,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또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똑같이 삼손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수태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 목회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회자인데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늘 주일날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 마음속에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겠다고 나가는데 딱 주일날 옷 딱 벗고 집에서 딱 앉으면서부터 그것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냥 갑니다. 그냥.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양육과 이제 우리 제자 대학 1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예 제 입으로 공포를 했어요. 이제는 좀 TV, 유튜브 같은 거, 인터넷 안 한다. 안 하고 책을 좀 많이 봐야 된다.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공표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간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심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번에 맥체인 성경을 내가 꼭 읽겠다. 오늘부터 내가 올해 마치는 때까지 그 읽기표에 따라서 내가 꼭 성경을 한번 구약 1독, 신약 2독 뭐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다른 사람한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왜 문제가 되는지 3대지에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 3대지에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자,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넘어갑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일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자의 시신을 만졌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주석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체험했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천사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고지를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아까도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만나냐. 블레셋 여자하고는 아예 교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에게 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을 만큼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냐고. 자신의 삼손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초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것이. 그런데도 이런 체험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 체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오직 아킬레스 건이 있는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7절에 가면 알아요.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를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랬죠. 참 거룩한 헌신을 맹세했던 그 나실인인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뒤에 겨우 보여주는 모습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부모에게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가장 관심이 있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런 엄청난 체험의 역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가가지고 그 여자와 말하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른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이외에는 여러분 무슨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그 삶의 간증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고작 이방 여인과 정결치 못한 교제를 즐기는 추한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사명보다 정욕을 쫓는 그릇된 모습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런 경건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얼마나 경건한 가정, 특히 이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태 신앙들 참 귀한 것이죠.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는 그런 교역자, 그런 또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바르게 반듯하게 가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그 성령의 레일에 착 앉혀가지고 그냥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걸 회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렸을 적부터 내 언어, 내 모든 행동, 여러 가지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연단되어진 사람하고 그냥 한 20여 년 동안 그냥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에서 그런 속에서 그냥 살다가 갑자기 경건한 연습을 이렇게 연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모태신앙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삼손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 보고 제가 못하든가 못됐든가 내가 그랬던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무슨 뜻이냐? 삼손의 가정, 소위 결손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도 탈선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동역자 아들이 뭐 지난번에 했는데, 우린 머리도 이렇게 곱슬머리도 아닌데 막 이게 막 흑인처럼 막 이상한 막 별걸 다 하고 막. 참 주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뭐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읽었다? 이거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결손 가정도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가 다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십자가를 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로 그냥 끝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16장, 17장에 가다 보면 삼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삼손이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삼손이 그냥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는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새 출발했는데, 이왕에 우리가 새 출발하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말씀에서 떠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라도 좋고 60배라도 좋으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죄 자리에 가서 스타트부터 하나님 원하는 그런 내일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여파로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 여파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현재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 특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중증에 걸린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현재 당면한 대로 여러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귀 턱뼈를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거, 안 되면 남의 탓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긴장 계속해서 이 새해 느슨하게 풀으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삼손이 실패한 그 이유가 죄악된 자리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아킬레스 건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떠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새해 들어서 결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 다시 세워주셨을 때 조그만한 것이라도 풍성한 열매를 주님과 함께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